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박 4일인데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서대문 여름수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복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졌던 지난번에 이제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잠깐 한번 그 회상을 해보면 인간이 가진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열매들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저녁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그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옛사람, 죄인인 나, 사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과 또 죄인인 나까지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빠뜨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정말로 희망이 오직 그분께 있는데, 그분은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치루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환자의 그런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었던 죄들, 지을 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갚아주신 거예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안에 같이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대책이 없었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마치 검정 볼펜은 무슨 색깔을 낸다고 그랬죠? 검정색 볼펜은 죽었다 깨어나도 검정색밖에 못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우리 죄인이었을 적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애씀, 도덕적인 노력, 이런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한 일 하면 괜찮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은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미 이 죄의 그냥 오물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량하게 구제를 한다, 인간편에서 뭔가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가 갚아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린 양을 통한 그 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나서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제는 검정색 볼펜 위에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접붙여버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빨간색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바로 이 빨간색 볼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공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진짜로 복된 겁니다. 뭐냐면 어떤 것을 어떤 그 가치로 지을 것인가, 그것은요 그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어떤 물건을 빗대어서 지으면 하찮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가장 최고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기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고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반대로 살면 살수록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면요
진짜 그 인생은 허무하게 돼요. 마귀가 지금 속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즘 이 젊은이들은 결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죠? 근데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일단 결혼을 해도 자식은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 자식 낳으면 엄청 고생스러울 것 같아. 그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식을 놓아야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살아보니까 저는 저희 시대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런 나중에 하나도 괜찮다고 이런 국가적으로 막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이 국가적인 교훈을 듣는 바람에 둘만 놓고 끝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자식이 낳는 게 복인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요. 이건 그냥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돈을 왜 법니까? 자식이 없다면 돈 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별로, 이 땅에서 살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이 자녀가 있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뭡니까?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요.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성이 조금 남아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자꾸 주고 싶고 계산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사실 이러한 속에도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라는 거. 우리를 향해서 정말 무한정 주시고 싶고 최고를 최상을 주시고 싶은.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가는 것이 너무나 복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신데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살수록 뭡니까? 비참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뭡니까? 그 삶의 결론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 그냥 나는 완전히 인생을 뭐예요? 옛날에 유행가처럼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죠? 그냥 바보처럼 살아. 아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이라며 제일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이 세상에는 기싸움 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내세요. 성경대로 하면요 끝내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제일 복된 삶.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성경에는 일단 아내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복하고 물론 남편이 죄짓자고 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과 다를 때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말 남편은 근데 성경에는 정말 놀랍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더라. 예.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 자매님들이 순종하면요 각 가정이 완전히 천국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한 말씀 그럼 하나님 왜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진주보다 귀한 여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의 소그룹에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구원받은 제 아내 친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 남자들은 진짜 좋겠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계속 남편한테 잘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요, 남자들이 좋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좋은 혜택이 어디로 가냐면 고스란히 아내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하면요, 여러분만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정말 우리 인생에
복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황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야, 이상하다.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가정은 뭔가 다르네. 그죠? 우리는 늘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항상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서 정말 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가장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10가지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을 비춰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떠나서 다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뭡니까?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죄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어두운 욕망이 계속 들끓고 온갖 이 마음으로 막 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사소하게 막 욕하는 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욕 한마디만 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너무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완전한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대속할 흠없는 어린 양을 주셔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뜻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가장 끔찍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이미 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라고 했습니까? 진짜라고 했습니까? 진짜인 거예요. 자, 새 아들하고 같이 엄청 비싼 뷔페집에 갔을 때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새 아들 뷔페값까지 다 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아들이 설거지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은 설거지가 아닙니다. 그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안 지은 것은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음식값을 아버지가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은 뭡니까? 온 인류의 죄값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짜로 갚아주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왜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에 가느냐? 바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듣긴 들었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으면 뭐합니까? 이 어떤 좋은 약이 있다고 들었지만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아주 끊임없이 약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쪽쪽 다 받아 먹었어요. 아무리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거부해버리면 그 약들은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초기에 몸살 감기 기운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 계속 물량 공세를 하시는 바람에 막 무진장 평소에 한 3알 정도 드시면 되는 걸 갖다가 한 6알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걸 주시겠지 설마 나쁜 걸 주시겠어?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이번에는 지금 용량을 좀 세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 아멘. 그리고 딱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좋아졌어요. 새벽에 축구하러도 갔다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믿으면 복된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제가 거절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데.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요, 이 믿는다는 것은 뭐가 같으냐면, 왕의 선물을 받는 거지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믿음에 엄청 포인트를 두는데,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때요? 그냥 왕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줄 때, 거지가 그냥 손 내미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 손 내미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큰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뭐예요? 이 왕이 선물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왜 잘 안 받냐면요, 주제 파악을 못해서 안 받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제대로만 알면요, 구원받지 말래도 받게 된다니까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오래된 일이에요. 어떤 구도자가 왔어요. 근데 이 구도자가 왔는데 한 형제님이 복음 상담을 하는데, 이 구도자가 왔을 때 이 구도자는 사실은 엄청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왔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 구도자한테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상담을 쫙 하면서 뭐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막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뭐 이런 게 가득하고 하면서 계속 죄에 대한 얘기만 잔뜩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죄고때리가 요만했는데 그 말씀 다 듣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죄질이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발 좀 해답 너무 성급하게 주지 마세요. 왜? 해답이 잘 안 돼. 수학 문제 풀 때 좀 고생하고 생각해보고 이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내게 되는데, 그냥 조금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해답부터 주니까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요, 진짜로 지옥 갈 죄인인 게 인식이 안 되는데 무조건 구원만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옥 떨어질 지경이 되면요, 진짜 괴로워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다 있거든요. 로마서만 읽어도 되고. 그러니까 제발 성급하게 부실공사하지 말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찔리고 우리 허물 때문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킬 계획까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이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을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그냥 거지 보고 손 내밀어 내가 선물 줄게 하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뭔가 막 진심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무슨 썩어빠질 진심이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 다 알아요. 이기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옥 안 보고 싶어서 구원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뭐 포인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대책 없는 죄인들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 빠진 죄인들을 그냥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용서를 베푼 거예요. 진짜로 완전 악질 반동분자를 그냥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막 sep출해가지고 막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놈을 이렇게 해주시다니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악한 분야의 악질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주니까 이제는 막 완전히 그냥 돌맞든 말든 막 그냥 끝내주게 복음 전하러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일절 그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아들이요 죄져가지고 서현역에 그런 묻지마 살인처럼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국민적 여론이 뭡니까?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 언제는 또 사형제도 폐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와서는 진짜 그런 악한 놈은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여러분 아들이라면, 근데 여러분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강사니까, 강사님 제 아들이 이제 교수형 당해야 되는데 강사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혹시 강사님 아들이 바울이거든요. 장바울이라고. 강사님 아들 바울이를 제 아들 대신으로 좀 교수형 당하도록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의향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뜻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진짜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춰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친 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죄 같지도 않은 그런 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요,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죄도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것도 죄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뭡니까? 시기하면서 친구가 전학 가는데 잘 됐다고. 이거 완전히 뭔가 시기.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음죄를 많이 진 겁니까? 미워한 횟수대로 다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살인죄.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 몰라본 죄가 사실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이게 가장 큰 악질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완전히 반역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옥에 그냥 넣어야만 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도 뭡니까? 완전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다 아시고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내 아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네 알량한 네 노력, 네 애씀 말고 내 아들이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내 아들만 믿고 의지해. 여러분,
여기 이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아까 숙소에서 3층 이렇게 귀가하신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타셨죠?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냥 번호만 딱 누르면 뭡니까? 알아서 올려다 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죠.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갚아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왜? 이것들을 내 아들이 갚았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면서 어떤 순간적으로 다시 어떤 옛 습관에 빠져서 또 아니면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어떤 기질과 습성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런 나쁜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똥파리가 똥을 먹으면 어떻다고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알겠죠? 그날은 엄청 기분 좋은 날. 알겠죠? 진한 죄를 지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근데 꿀벌은 어때요? 꿀벌이 물똥 먹었다는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표정이 죽을 상되죠. 가끔 성도들이 죽을 상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죄 짓거든. 그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봤다든지 뭔가 그냥 주님이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내 식으로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이랬을 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근데 제가 초기 신앙 때 저희 모임에 인도하신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번 따라서 죽어도 예배당 와서 죽어라. 병들어도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 코로나 때 이게 약간 적용이 되기가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초기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어두워요. 그리고 이 교회 오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막 이 구원의 의심도 생기고 야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나 혼자만 그런 생각하는지 알지만요 반대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사탄은 우리로 뭡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빠져버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탄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 맞아?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발 씻길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발을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죠. 왜 안 내밀었죠? 송구하죠. 막 주님이 내 이 냄새나는 발을 베드로가 축구했는지 모르지만 축구하고 나면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그 냄새나는 이 발을 어떻게 내밀어?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넌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 아니라 너는 구원 받았지만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의 사귐이 점점 멀어져. 담이 생겨.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때요? 그럴수록 반대로 어떻게 돼요? 더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졌을수록 더 교회에 와서 먼저 믿은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물론 제일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사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마음에 그리끼는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이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자백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발을 안 내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 뭐라 했어요? 주여 발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아예 목욕까지 샤워까지 시켜주시죠. 이제 맞들인 것 같아요. 그죠? 이참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니, 너네들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해진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즉시로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즉시로 돌이켜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팍 어떤 말을 옛날 습관대로 팍 쏴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은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한번 따라서 봅니다. 상처 준 자는 잘 모른다. 상처 받은 자는 엄청 잘 기억한다. 내가 사고 친지도 몰라.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한번 따라서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에 7번. 알겠죠? 상처 준 그분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차들이 막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을 지나쳤단 말이에요. 주차 막 해놓고. 근데 나중에 어떤 형제님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차 안에 있던 그 형제를 못 봤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내가 형제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상처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잘 받아요. 그죠? 근데 상처 준 나는 상처 주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고 그 형제님이 차 안에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모르고도 상처받고 또 알고도 막 상처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이 사과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로 만족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도 용서해.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에 혹시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한테 상처받은 거 딱 생각나면요. 주님, 그 자매님 이렇게 한 거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용서합니다. 그 형제님 나한테 그렇게 팍 쏘아붙이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형제님 용서합니다. 알겠죠? 이걸 끊임없이 하셔야 지체들 간의 이 사귐이 원활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주 여러분 자신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끊임없이 이렇게 자백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더 좋은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계획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고, 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자,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 안 하고 계셨으면 계속 죄를 갖고만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완전 완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 졌는데 3년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3년 옥살이를 했으면 4년째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모든 게 끝났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됐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준하셨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휘장도 확 갈라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편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존전에 나아가고 항상 살도록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자. 그죠? 지금까지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냐면 바로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축복을 믿어.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충동한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제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 해.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되냐고요. 여기 실핏줄만 터지면 그냥 반신불수 돼버리고 그냥 어때요? 그냥 말도 못하게 되고 우리 참 진짜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사탄의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조금은 뭐 잘하면 아주 뻑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책 없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죄인은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 놀라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미. 그게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안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거, 이게 진짜 아주 대체가 없는 그런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알고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사실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죠? 바로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와 함께 이제는 새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자와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믿는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사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백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이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원할 자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요, 바로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그들의 죄값을 치러버린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천녀가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봐봐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뭐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문을 연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 믿어진 거,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신기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네요. 제가 옛날에 복음 들을 때 10번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기했죠. 내가 누군가? 왜 살아?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계속적으로 밤마다 두렵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0번까지 복음을 다 듣고 예화까지 듣고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까지도 상담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얘기를 그때 복음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부활까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예화를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어떤 상대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돈 많이 벌려고 이제는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됐다. 친구랑 동업했는데 근데 이제 은행 대출을 뭐 예를 들면 한 5억을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 자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동업했던 친구한테 위임장 써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은행 가서 자기는 뭔가 다른 볼일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대신 5억을 현찰로 받은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5억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내 이름을 했는데 나는 완전히 이제 쪽박차게 생겼고 세고랑 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사람이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나몰라라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나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의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카인 저를 엄청 아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작은 아버지가 빚진 거 그걸 갖다가 대신 갚아줬다. 그런 예를 든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집으로 탁 들어가면서 그렇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들었던 얘기를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면서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았어. 근데 날라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고. 그럼 된 거지?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우와! 그런 거네? 깨우쳐준 거야.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막 기분이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왜 나는 구름 타고 안 날아가지? 뭐 이러면서 자기는 안 구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아버지가 갚아준 거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갚아줘서 어떤 사람은 눈물 쭉 흘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방 뛸 수도 있고 제 아들은 방방 뛰었어요. 7살 때 복음 듣고 막 방방방 뛰면서 막 너무 기쁘다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방방 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냉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아니 그게 그렇게 쉬웠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무 쉽잖아. 이러면서 별사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인트는 갚은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기분에 포인트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2달 동안 죽음 때문에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기분 좋은 건 뭐예요? 마약만 해도 기분 좋다며.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작은 아버지가 내 5억 갚아줬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해 줬다. 네 죄 갚아줬다. 이 말씀이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꼭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믿어졌다면 사실 문 열은 거예요. 문 안 여는 사람은 시덥지 안 들어요. 막
죽음을 앞두고도 절대 안 들으려고 막 완전히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막 지금 이제 완전 곧 돌아가시는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막 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저는 이쪽으로 돌려. 그렇게 용서시다가 그냥 신방 마치고 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괜히 빨리 가시게 한 것 같아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은데 믿어져. 부분이에요. 믿어지는 게 영접된 거예요. 막 근데 나는 그때 영접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영접인 거예요. 들어와 버린 게 이미. 됐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아침 식사할 때, 점심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전부 다 이제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다음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일상생활 늘 이제는 뭐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얘기하고, 그죠? 이제는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또 주님께 아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 말씀에 있는 말씀, 주님이 하신 사실, 내가 진실로,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까? 자, 믿는 자이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 좋아요. 손 내려보시고. 자, 순발력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얻었어 라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바로 당신 죄를 짊어지고 당신 죄를 다 갚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구세주로 이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런 구원자요, 여러분 주인이심을 이제 믿습니까? 예, 그래 믿으시는 분은 사실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건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는 사람은 연합이 되버려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나는 하나가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와 똑같은데, 나는 아니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 곁에 서서 돕는 자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그분과 이제는 함께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어떠냐면 바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노력과 애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주인 되어 사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는 것 못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은 새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이 시꺼먼 볼펜이었던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죄덩어리 나를, 죄의 뿌리였던 나를 죽여버렸어요. 끝내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빨간 볼펜 같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옛날에 일어났던 습성으로 바로 상대하지 말고, 주님, 저 형제님이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제가 같이 그냥 기분 나쁜 말로 저도 맞대응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라고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엄청 욕한 형제님에게 뭐야? 케이크를 사다 드리고, 케이크는 요즘 건강에 안 좋더라. 그래서 그 몸에 좋은 거, 영양제를 사다 드리고, 그냥, 이 형제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가 보다.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뭡니까? 원수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죠? 주님으로 이제 살아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러한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냥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합병, 이런 다 성령님의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 죄로 이끌리는 거, 그런 거 끊어버려야 돼요. 알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는 이상하게 뭐예요? 막 이상한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자꾸 벌거벗은 거 뭐 이런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신경이 자꾸 쓰이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삭제해버렸어. 아예 삭제해버리니까 심간이 편해. 속이 편해. 속이.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죄로 이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약점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담대하지 못하게 자꾸 뭡니까?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과감하게 그냥 돌아서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요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옛날에 이 습관 다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 요한복음서부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구약 신약을 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바로 지금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이제 빠지지 말고 계속 참석해야 돼요. 아프든지 말든지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된 거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떼우면서 뭐예요?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을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밥 해줬는데 그 밥 차리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뭡니까? 엄마 고맙습니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싹 닦고 그냥 먹고 끝내. 그러면요, 참 좀 그래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까지 내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고난 당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합당한 거다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날마다 이제는 주님 가까이 하시면서 먼저 믿은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자꾸 자라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또 그들에게도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몰라본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했던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희의 이 도저히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길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남은 생애가 되며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고 저희가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